선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눈 감고, 눈은 감는다는 의미 알죠? 우리가 육신의 눈은 감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신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는 렘넌트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로 부르시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도 세계복음화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생명선을 살리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생명선, 호흡과 기도를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네, 오늘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성령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단어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께서 기도할 때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걸 오늘 말씀으로 딱 붙잡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능력,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이고요. 같이 21절부터 22절까지 읽고 22절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전사님이 붉은 색깔로 이렇게 글자를 표시했잖아요. 그 붉은 색깔의 의미는 뭘까요? 중요해서?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붉은 색깔로 성경에 나와 있듯이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평안을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제 우리를 전도자로 제자로 보내시는 미션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미션을 말씀하시고 바로 곧바로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네 힘으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노력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죠? 성령을 받으라. 세계복음화 렘넌트가 이 자리에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끝에 두 줄이 22절인데요. 자, 지금 이거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니까 잘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제자를 향해서 숨을 내셨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첫 번째 가려볼게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성경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22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렇죠. 아멘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자, 두 번째. 네, 알겠어요? 알 것 같아요? 성령이 오늘 성령이가 알 것 같다고 했어요. 우리 함께 22절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럼 전체를 다 가려볼게요. 이거는 다 외울 수 있는 친구 두 명만 한번 해볼까요? 다 외울 수 있겠다 나. 모르겠어요? 서윤이 한번 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 아멘. 누구 아까 시원이가 먼저 들어서 시원이로 갈게요. 큰 소리를 해주세요. 시원아. 시작.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맞아요. 그냥 예수님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병든 자도 고치시고,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그거는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짜 중요한 일이 뭐냐? 뭘 하셨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기에 안 들어와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신 축복을 진짜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중요한 거 이거 사실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문제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느냐?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참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 그 자체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니, 말미암는다는 건 통과한다는 거.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을 만드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길이에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참 왕이에요.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은 뭐를 해결 못하냐? 사단을 해결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언약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 왕이에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이것을 주셨어요. 뭘 주셨을까요? 이건 랩넌트의 대답을 한두 명 들어볼까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노아? 생명. 오, 그리고 뭐요? 말씀. 맞아, 다 맞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생명과 말씀 속에 이거를 딱 약속하셨어요. 뭐냐? 최고 축복의 약속. 우리 아까 방금 전에 1강 말씀에서 아침은 최고 축복의 시간, 낮은 최대 축복의 시간, 밤은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최고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의 약속이냐? 세계를 복음화할 만큼의 약속을 주셨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 같았는데 갑자기 죽으신다고 하고 막 십자가 지신다고 하고 뭐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근심 쌓여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있을 거야. 내 이름으로 보낼 거야.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눈에 보여 있는 예수님이 갑자기 어딘가로 가신다고 하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했지만 계속 말씀은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더 유익한 거야. 내가 가면 그가 오실 거야. 그는 성령이야. 보혜사야. 모든 걸 너한테 가르쳐 줄 거고 생각나게 할 거고 진리로 너를 인도할 거고 심지어는 장래 일도 알게 할 거야.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자, 부활하시고 우리 오늘 봤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사실 안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일까 봐 너무 무서워서 어떤 집 안에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자, 이때만 얘기하셨을까요? 또 한 번 또 있어요. 언제인지 알아요? 마지막 감람산에 모여서 40일 동안 집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세계복음화 할 걸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증인이 될 거야. 너가 그리스도를 말하게 될 거야.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확인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 딱 나오면 그때 그 사람이 뭘 말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베드로 아이고 미안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을 힘입으니까 죽을 것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또 전도자 바울도 현장에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먼저 받았어요. 먼저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은 중요한 한 가지 해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메시지에서 항상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주역, 여러분은 전도자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많은 렘넌트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왜냐? 복음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내 친구한테 복음 말하는 거 창피하고 사람들한테 복음 말했다가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그 걱정을 내려놓기를 바래요. 왜냐? 여러분이 그냥 가서 그리스도 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함을 먼저 받으면 내가 말하고 싶든 아니든 이거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자, 이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혹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암송할 수 있는 렘넌트 있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너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뭔지 알아요? 네, 큰 소리로 해볼까요? 시작. 그쵸, 맞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냐? 계시잖아 이 말이에요. 너 안에 계시잖아 그 뜻이에요. 맞아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아까 이미 답이 공개됐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뭘 주실까요? 뭘 주실까요? 맞습니다. 새로운 힘을 주시죠. 어제 주신 힘 아니에요. 자, 어제 성령 충만 받아서 어제 힘 얻었어? 오늘 그 힘 끌어와 가지고 오늘 살면 돼요? 아니에요.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 새로운 힘을 또 주시는 거예요. 또 렘넌트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왜 염려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 기도하면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요, 성령, 이 뜻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영,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뭘 아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셨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알고 있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알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알게 돼요. 왜냐? 성령이 그걸 다 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름이 있어요. 보혜사라는 이름이에요. 보혜사. 자, 여러분도 이름이 있죠. 나는 좀 특이한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이 좀 특이해요 하는 랩런트 있나요? 여러분 이름 뭐예요? 전사님 다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참고로 전사님의 이름의 뜻은 집 가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울 가짜를 쓸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사실 할아버지가 지어주실 때 집 가짜에 동산원을 말했어요. 집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전사님은 나름대로 해석을 좋게 했어요. 집 뒤에 있는 동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편하고 안식을 누려요. 그렇게 휴식이 되는 사람, 안식이 되는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며 살거든요. 여러분의 이름 뜻, 서윤이는 무슨 뜻이야? 알아요? 빛날 서자에 유는 몰라. 본인의 이름 뜻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한빈이 무슨 뜻이에요? 나라한 빛날 빛. 나라를 빛내는, 와, 우리 나라를 빛내고 한 나라, 세계 237 나라를 빛낼 주역이네. 맞아요. 성령님도 이름이 있어. 그 보혜사 성령이라 하거든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호라는 거 알아요? 보디가드가 하는 일이잖아요. 대통령이 갈 때 보디가드들이 이렇게 보호하잖아.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요. 또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신다는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런 거 체험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게 깨달아지는 걸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은혜 받나요? 아니면 글자만 쓰나요?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와, 제 1, 2, 3 RUTC 영원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그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요. 가르쳐 주세요.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교사가 있습니다. 그 교사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돈을 받지 않아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 주시죠.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랩런트들이 성령 충만을 누리기만 한다면, 기도로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세계 살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됩니다. 자, 오늘 이게 기도에 대한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기도는 뭐를 살리죠?
기도는 뇌를 살리나요? 기도는 뭐를 살리죠? 영혼을 살리는 생명선이죠. 그리고 뇌를 살리는 생명선은 뭐죠? 호흡이에요. 호흡. 자, 오늘 호흡에 대한 얘기를 조금 미리 설명을 좀 해줄 건데, 여러분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화날 때 있죠.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받잖아요.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한 랩넌트가 전사님에게도 좀 화가 나고 약간 스트레스 받았던 얘기를 좀 했거든요. 우리는 늘 그렇게 화가 날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받을 때 그냥 화가 난다, 화가 난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는 화가 나면 바로 움직이는 신경이 뭐냐? 교감신경이라는 게 움직여요. 교감신경이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심장이 빠르게 뛰어. 쿵쾅쿵쾅쿵쾅쿵. 호흡이 빨라져. 그래서 화난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호흡이 빠르잖아요. 노아, 잘 듣고 있어요? 그리고 입에 침이 마르고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화나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화날 때 음식 먹으면 반드시 체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굳어요. 그게 이제 교감신경이 움직이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화가 날 때 이렇게 천천히 숨을 내쉬면 반대로 교감신경이 탁 뒤집어지면서 부교감신경이 확 활성화가 돼. 그러면 몸이 이완이 되고 편안해지고 심장이 안정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즘에 우울증 환자 진짜 많죠. 이미 지금 최근에 과학 연구로 확인된 게 뭐냐면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뭘 치료하느냐? 오늘 나오는 단어가 미주신경이라는 게 뭐냐? 부교감 신경의 70%를 차지하는 게 미주신경인데 그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시술을 해요. 그래서 우울증을 좀 완화시켜요. 또 치매 있는 환자들도 미주신경 자극술을 받아서 그게 실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이 돼서 시술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호흡을 길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한 가지 구분을 해줄게요. 여러분 1번이랑 2번을 잘 구분해봐요. 1번 이거랑 2번 이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1번은 뭐라고 해요? 우리 보통? 한숨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한숨은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한숨은 쉬면 안 돼.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근데 한숨을 쉬면 산소가 들어간 게 바로 그냥 산소가 빠져나오는 게 한숨이에요. 그래서 한숨을 많이 쉬면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셔야 돼요. 그래야 몸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거지. 이거 하면 이건 산소가 들었다 산소가 나가는 거야. 노아가 잘 예시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얘기를 전도사님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들을 건데 시간이 진짜 짧아요. 2개의 영상을 붙인 건데도 영상이 너무 짧아.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40초밖에 안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자,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동공이 확대되고 침샘의 침 분비는 억제된다. 또한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며 혈압이 오르고 소화 기능은 억제된다. 교감신경의 활성화는 공포나 분노와 같은 상황에 대비한 생존 반응이다. 그러나 이 상황이 지속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호흡법을 시행하게 되면 그동안에 긴장됐던 교감신경의 레벨을 떨어뜨리고 부교감신경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긴장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도 빠른 시간 내에 긴장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하긴 하지만 내 몸의 반응은 이완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화가 덜 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신기한 거 이해돼요? 지금 화가 엄청 났어요. 근데 숨을 천천히 쉬면 화가 난 게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화나면 어떤 친구는 물건을 던지거나 부시거나 친구를 때리거나 이래 풀려고 하잖아요. 그 틀렸어요. 화가 나면 숨을 천천히 쉬어야 돼.
그러면 내 몸 자체가 이상하네, 화가 났는데 몸은 춤을 천천히 신기니까 부교감 신경이 막 작동하면서 뭔가 화가 없어지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호흡을 계속 하는데 조금 달라지는 호흡이 있어요. 자, 숨을 먼저 내쉬는 게 먼저고 들이마시는 건 나중입니다. 숨을 내쉴 때 배가 쏙 들어가야 돼요. 아까 목사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결국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숨은 잘못 쉬고 있는 거예요. 자, 뭐가 달라졌냐? 오늘부터 날숨과 들숨, 지난주까지는 몇 초였죠? 5초였죠. 자, 오늘부터는 무조건 내쉬는 걸 더 길게 할 거예요. 길게 내셔야 돼요. 오늘 여기 막 그 적용해 보면 빨대 날숨이라 해서 입을 빨대를 이게 한 부는 것처럼 아주 입을 조그맣게 하고 천천히 내쉬라고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초는 이렇게 할 겁니다. 6초, 4초, 10초는 똑같아요. 한 패턴이 10초는 똑같지만 날숨이 더 길고 들숨이 짧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해볼 건데요. 시간 딱 5분 남았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1분은 6초, 4초 호흡하는 걸 연습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따라하면 돼요. 자세, 몸 찌그러뜨리지 말고 자세 바르게 해서 숨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뭐 할 거냐? 눈을 감고서 1분 아니고 오늘은 좀 늘릴 거예요. 사실 여기 메시지는 5분을 해보라고 나오지만 점점 5분으로 가고 오늘은 2분 하겠어요. 2분. 천천히 길게 내쉬는 거에 오늘은 주목해야 돼요. 길게 천천히 내쉬는 거에 좀 주목해서 이따 2분 할 때 호흡하고요. 그때 전사님이 여러분이 호흡하는 중간에 기도문을 짧게 읽어줄 거니까 그 기도문에 집중하면서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눈을 뜨고서 6초, 4초 이 호흡 패턴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세를 바로 잡고 앞에 보고 시작합니다. 날숨할 때 배가 쏙 들어가야 돼요. 들숨은 코로. 들숨, 날숨. 자, 여기까지가 1분이었고요. 바로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2분 동안 해보도록 합니다. 다 눈을 감으면 전사님 바로 시작할게요. 네, 한 명 안 감았는데 네, 다 감았고요.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의
일어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우리 바로 눈 감은 거 그대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세계복음화할 새 힘을 누리는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